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화요일 새벽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에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퍼뜩 연상되는 성경 말씀 하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팔복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될 하늘법, 하늘의 헌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헌법의 전문을 말씀해 주신 듯한 그런 말씀들을 쭉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설교가 다 끝날 무렵에 해주신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다 내 말 들었죠. 바리새인도 그 설교 들었고 세리도 그 설교 들었고 문둥병 환자들도 들었고 어부들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듣는 것까지 다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너희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내 말을 듣고 똑같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는,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 어떡할래? 선택해. 복 있는 걸 선택할래? 화를 선택할래? 그 복과 화를 가늠하는 그 길을 나누는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다 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광야길을 이제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뭐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크리스찬들은 언제적 생각 못해요? 죄인 되었을 때 생각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적 생각 자꾸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의 생각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훈련시킨 이제 광야 학교가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학교죠. 자, 이 광야 40년 동안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계셨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이렇게 한 것은 너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낮추시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다 잃어버린 광야도 통과했고 때로는 건강을 다 잃어버린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하면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것. 근데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못해. 낮춰지질 않아. 그러면 괜히 고난만 당하고 하나도 그 낮추심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광야길 다 걷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고통과 고난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알아서 낮춰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낮춰져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얼마나 대가 세고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주 광야 학교에 특수 학교에 집어넣어서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그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요. 먹는 교육입니다. 먹는 교육. 저는 우리 집에 개를 키우지 않지만 반려견도 없는데도 여러분 다 보시죠? TV에서 강아지 이렇게 버릇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강아지들을 교육할 때 보면 다 먹이로 교육하더라고요. 보니까 잘하면 항상 간식 주는 거예요. 간식으로 버릇이 길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킨 훈련 방법이 뭡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데 3절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도 하고 날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건 왜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뭘 우리가 뼛속 깊이 학습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 낮아지는 훈련이다. 첫째, 낮아지는 훈련이다. 그 낮아지는 훈련의 모습, 그 어떤 증거물,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만나가 하루치만 떨어져요. 하루치만 거둬들이게 만들어요. 이거 욕심부려갖고 또 그냥 막 쟁겨놓고 그러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 다 뭐 거기 구더기도 나고 뭐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딱 그냥 하루치만 먹는 훈련이 됐는데요. 밤에 자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솔직히. 야, 오늘은 만나가 떨어졌지만 내일 안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일 아침에 만나 안 내리면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음날 또 떨어지고 다음날 또 있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배워야 될 훈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겸손의 훈련, 낮추심의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선포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목적 중에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뭐 그런 공포 정도는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나 죽겠구나. 어떤 그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들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 이렇게 설교하면서 얘기해 놓고 보니까 저도 마음에 찔림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살리라 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처절한 삶의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백성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있으면 뭐예요? 가서 살 사람이 다 죽었는데. 불순종하면 다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또는 그 산 사람들이 수가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들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당연하게 받을 땅이지만 약속을 지켜야만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 보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좀 알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거 좀 하나님이 좀 알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알겠다. 저 사람들이 떡만 먹고 살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며 동물처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저렇게 깨어서 나왔구나. 네. 여러분 기특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시면서 그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너희가 사는 줄 네가 아는구나. 그런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이 말씀 앞에 눈 부비고 나와 있구나. 침대 속에 계신 분들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예뻐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힘, 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낮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 버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낮추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자꾸 높아져서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더 낮춰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 받아들이는 움푹 파인 낮은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좌우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 떼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 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행복하고 축복된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내일 새벽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